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갖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갖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5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14장의 내용은 그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15장에 그 얘기가 끝나면서 15장에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 이건 뭐냐면 모든 해결점은 예배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오는 코르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만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는 미래의 약속이야.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내가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게 예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예. 내가 지금 너희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뭐하여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인데 앞으로 들어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 3절. 여호와께 자, 화제 제가 할게요.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뭐를? 제사. 갚는 제사. 그 다음에 낙헌제, 정한절기제, 소나 양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제사, 즉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제사. 이 말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 그러면 이 제사는 즉 예배는 미래를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간추려서 한번 볼게요. 저 둥그리 한번 켜줘 볼래요? 오늘 나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사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오늘 이제 낙헌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화목제라고 그래요. 화목제는 뭐냐면 일종의 자원제인데요. 일종의 자원제인데 이제 자원제, 화목제에는 자원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데 내가 이게 드린 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자원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자원제 일종의 자원제인데요. 여기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서원이 끝났을 때, 그래서 서원도 잘못했을 때, 서원을 못 지켰을 때 이걸로 변상을 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예. 그 다음에 낙헌제. 낙헌제죠. 낙헌제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유롭게 우리가 하다 보면 오늘도 유치부 교사들의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케 해주세요. 우리 신현우님들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낙헌제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드려지는 거, 감사할 때 드려지는 거, 낙헌제. 자, 그 다음에 5대 제사니까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속죄제. 부지 중에 생각나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뭐죠? 속건제.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네 이웃에게 드리려다 왔는데 이웃에게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그때 드려지는 게 뭐야? 여러분 맹하니 앉아 있으면 이거 내 것이 안 되거든요. 볼펜 갖고 적어 빨리 거기다 옆에. 나만 적으면 손해 본 것 같아. 자, 번제,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소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사의 뭐라? 종류. 자, 제사의 종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첫째는 뭐냐면 요제. 이건 앞줄이 드리는 거예요. 앞에 동서남북 앞에. 그 다음에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 우아래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 이건 뭐냐면 포도주나 기름으로 부어주는 게 부어서 드리는 거.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화제가 있겠죠. 화제는 뭐야? 태워드리는 거. 불에 태워. 이건 이제 번제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방법에는 위아래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드리는 거. 요제가 옆으로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제는 쭉 올렸다 내리는 거, 그다음에 전제 부어드리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음이 받았다. 그래서 전제, 그다음에 화제가 뭐라고요? 불로 드리는 거. 이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 볼까? 예, 좀 꺼주면 안 될까? 땀 뻘뻘 흘리겠네. 예, 자, 그다음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이냐면 그 4절 보겠습니다. 그 3절에 보면 그 이제 제물의 종류죠. 소나 뭐죠?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근데 이거는 이제 저기를 얘기한 거고, 낙헌제. 그 다음에 그런 헌물을 드린 자는 다 드리고 나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 그러니까 가루와 이제 거기 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뭐 질량 있잖아요. 몇 돼,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썼던 거예요. 섞어서 여호와께 뭘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읽어봐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예, 어린 양. 자, 거기다가 밑줄 치고 어린 양이면 전제 포도주 4분의 1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수대양이면 소재 잠깐만요. 아까 뭐였죠? 어린 양 했죠. 이번엔 뭐예요? 순양. 근데 자, 일단 그렇게 갑시다. 자, 순양이죠. 근데 그 전에 자,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뭐예요? 2요. 아까는 뭐죠? 1. 그다음에 여기는 2. 그다음에 기름은 10분의 3분의 1. 양이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절. 순양이면 했죠? 금방 했죠? 그다음에 몇 절이냐? 자, 그다음에 그 8절 보겠습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물로 뭐를 드려요?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재 고운 가루 10분의 뭐예요? 3. 그 다음에 에바요. 여기는 에바. 양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은 뭐죠? 반 흰. 아까는 헷갈렸어. 막 헷갈려. 근데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물의 양에 따라서 들어가는 기름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가루들이 양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그러니까 일단 왜 그렇게 드리라겠냐? 드리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에 조화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대, 찬양 인도, 그다음 반주, 이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장하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퇴보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별히 저는 반주자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제와 소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는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성찰하고 또 말씀이 잘못되면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특히 대표기도 하는 분들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근데 그건 다행이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기억이 나니까. 근데 반주자들 미안해요. 특히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 말고도 반주자들 치고요.
제가 정말 신앙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장신우 권사님 빼놓고. 왜? 미안한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반주자가, 제가 저쪽 이제 뭐 교회를 얘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낸대? 결혼했는데 교회도 안 나간대요. 교회도 안 나간대요. 반주만 15년 넘게 했어요. 제 기억으로. 교회 모든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반대해요. 어느 교회 지난번에 만났을 때 한 탕 두 탕 뛴대. 그게 뭔 소리요? 목사 딸이에요. 일부 예배 이쪽 교회 가서 돈 받고 푸삭딱 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은 자기 차를 못 쓴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 딸이 두 탕 뛰어서 목사 차 빌려가지고 A라는 교회 가서 오전 일부 예배 반주 들어가고 후다닥 가가지고 2부 반주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고. 잘 부지런한 애들은, 또 잘 걸린 애들은 세 탕까지 뛴다고 그래요.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조화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목숨 걸고 드려져야 될 예배가 과연, 제가 반주자들 때문에 걱정하는 목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반주자가 있다. 끝내준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그 반주자는 절대로 결석하지 않는다. 예. 예. 그죠? 어때요? 그잖아요. 네. 정말 우리 교회 반주자들한테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앙이 성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선돼야지 악기가 우선되고, 정말 위험한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딸도 반주했을 때 항상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섬기면서. 그리고 반주할 때, 이번에도 갔더니 반주를 하는데 신나가지고 본인이 좋아서 그러는지 찬양을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반주하면서 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 어려워. 그렇지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속에 묻혀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라도 이제 교회들이지만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돈 때문에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제사를 5가지를 놓고요, 한번 드리려고 보세요. 1년 내내 드려도 애를 써도 부족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제사장들은요, 다른 일 못합니다. 자, 몇 절이냐면 15장 18절 2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자, 거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일단 지워봐요. 일단 지우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오늘 18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뭐를,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뭘 드려라. 이 양식을 먹을 때에, 이 양식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드려질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드릴 때에 뭘 드려야 되나 보십시오. 자, 곡식을 드리는데 빠서 그냥 갖다 드려라, 아니면 알맹이를 드려라, 아니면 빠서 드려라. 뭐죠?
너희의 처음 익은 뭐죠? 곡식, 가루, 뭐예요? 떡. 이게 뭘까요? 할랄이라고 그래서 할렐이 아니라 할랄이라고 해서 뭐냐면 완전히 빠가지고요. 완전히 빠가지고 떡은 뭐죠?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켜줘봐요. 이게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곡식을 갖다가 열심히 빠가지고 이제 지워 빠가지고 빤 거를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서 완전히 부풀립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사장은 그것을 요제로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받아서 가져와서 일부를 제사장이 나름대로 좀 떼가지고 불에다 던지고요. 나머지는 가져오자마자 자기 화덕에 구워서 먹으면 돼요. 바로 그러니까 구워서 먹으면 돼요. 이게 이제 완제품이 아니라 가서 이제 구워서 먹으면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곡식을 아예 그냥 가서 몇 단을 가지고 아니면 밀단을 가져와서 하면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정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려야 되고 또 빠야 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제사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하는 자를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말고 그 일에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자, 둥그레 한번 켜줘 볼래요? 그 방금 저기 했던 거. 자, 이거지. 지금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 떼가지고 저기 불에다 던져. 근데 이 제도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사장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켜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먹고 먹게 돼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던지는 건 뭐냐면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 신만이나 배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할 때 좀 떼가지고 바다도 던지고 산에 던지는 건 그 사람이 누굴 인정하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우상이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런다고요. 이게 딱 떼가지고 누구를 인정해? 신을 인정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밥을 할 때 인정을 해서 신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 밥을 하기 전에 쌀을 조금씩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래된 게 뭐냐면 성미요. 그래서 유래된 게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푹 퍼오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미를 드려지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난 못하니까 그냥 저기 전화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가져가 쑥 드리는데 저는 그걸 좋아요. 좋긴 좋은데 좋은 쌀, 새 쌀이라. 근데 저는 그걸 그 새 쌀이 오면 저는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n분의 1로 나눠요. 새 쌀은 그래가지고 교육자들 그대로 줍니다. 근데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의 쌀 그걸 가져오는 게 더 좋다. 근데 먹기는 불편해요. 이 쌀 저 쌀 섞여놔가지고 교육자들은.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밥도 잘 안 드신 분들은 이제 현금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여하튼 뭘 하든지 간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기를 바래요. 자, 그다음에 그림 한번 더 줘봐요. 자, 그래서 요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쭉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와서 구워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게 하라. 다른 것.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아프긴 아픈데 뭐냐면 있는 교회가 다른 목회자들을 안 돌보잖아요. 그냥 조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채가 다 되면 이제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그 목회자의 사례를 우리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됐건 5년이 됐건 딱 기간 정해놓고 우리가 당신을 케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재정에 몇 분의 몇을 이렇게 뿌려주는. 제가 어제도 어느 분을 전화했더니 외국에다 선교한다니까 내가 외국 선교에 미쳤대요. 아니야. 나는 외국 선교에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이요. 그래서 꼭 해외 선교에만 저는 신경 쓴 게 아니라 국내에도요. 지금 말하지 않고 있지만 시골 교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돕고 있는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얻어먹는 게 아니라 받아먹으니 목회에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된다. 딴짓하면 안 된다. 예. 어디 가서 기웃기웃 어리고 돈 되는 일이라면 자 옛날에 우리 교육자 우리 부목사 한 사람이 뭐 화요일날 되게 피곤해요. 나중에 봤더니 월요일날 우리 교인 하나가 저기 건축 일 하는데 따라가 가지고 일했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경험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돈 좀 벌으려고요. 부목사가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교회 나갔어. 되게 힘들어해요. 어때? 그랬더니 나 세강교회에서 살해받은 게요 적은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자들 차 다 주잖아요. 응? 집 주잖아요. 이 적은 거 아닙니다. 응? 심지어 우리 박경 전사 교육전사 준전임인데 주잖아요. 학생인데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착하리 주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집중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갔다 와서 김성현 목사한테만 화냈는데 문도 다 열어놓고 뭐 그게 바쁜지 후다닥 다 가버렸어요. 정리도 제대로 안 한 것 같더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집회 끝나고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답답하고 함심한 거예요. 담임 목사 있을 때가 없을 일이 다르면 되나? 그래서 막 전화해서 야단했는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역의 장에 나에게 기회 주셨음을 믿고 저는 이 사람들과 항상 생각해 갑과 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저는 의리 있는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물론 의리와 정확으로는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의 관계가 신뢰적인 관계, 의리의 관계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한 교회 한 30년 그잖아요. 있으면서 여러분 볼 거 안 볼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 다 알을 거 아니에요. 대충은.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 정직이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설교의 내용 보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분이 목사님이 힘들겠구만. 또 목사님이 속으로 화나 있구만. 이제 엇들어 보고 알더구만. 오늘은 화났어 안 났어요? 예? 조금 났어. 문 열고 가가지고. 그때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자, 12의 혈혈증을 앓는 여인이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다겠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찌찌뜨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찌찌뜨.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찌찌뜨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 내구탱에다가 8가닥으로 만들었던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부 옷 입고 아니면 자 우리가 만약에 승려 옷 입고요. 승려 옷 입고 중님이면 좀 그렇지. 스님의 옷 입고 고깃집 가서 고기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은 안 해. 그때만 뭐라고 그래요? 중이 고기 처먹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뻗어시 십자가를 지고도 지 맘대로 해. 찌찌뜨가 뭐냐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 넘어진 건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